마지막입니다. 예. 12강입니다. 12강 교재 제3편 선교결이라 했습니다. 찾아보기 뒤에 보면 그러니까 231쪽이네. 231쪽이겠네요. 231쪽에 보면 제3편 선교결인데요. 요 선교결은 성철 스님의 도낭본 육조단경 요 책입니다. 요 책에 나와 있는 뒤에 부록 삼아 가지고 이렇게 뒤에 선교결이라 있는 거거든요. 요 선교결을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 성철 스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대사를 명안종사급으로 보진 않았어요. 놀라운 일인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이긴 인정을 했는데 명안종사로 보진 않았어요. 선문에 바른 안목을 갖춘 분은 아니다. 즉 선과 교를 혼돈해서 봤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선가기감 같은 책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혼돈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즉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명안종사급으로 보진 않고, 그러나 선교결이라는 그 짧은 글이 있어요. 그거는 성철 스님이 요거는 고준한 법문이 담겨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또 번역을 하셔가지고 육자단경 뒤에 붙여놓고 있어요. 재밌죠? 요 내용을 알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서가기강 공부를 우리가 이제 탁마 삼아 보면서 요 뒤에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붙여놨습니다. 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 선교결은 그 사명유정대사에게, 그러니까 사명대사에게 이 주신 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죠. 사명대사에게 보라고 준 글인데 이제 요 내용이 상당히 고준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요즘 선을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서성의 법이다 하고, 교를 하는 사람도 이것이 우리 서성의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한 법을 가지고 서로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하여 손가락과 말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슬프도다. 그 누가 능히 결단하겠는가? 아니, 거기까지요. 요 달락달락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 내용도 보면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을 하는 사람은 선을 얘기하고, 교를 하는 사람은 교를 얘기하면서 우리 스승의 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은 한 법인데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시대도 사실 이런 게 많죠. 우리 시대는 선과 교뿐만 아니라 이빠사나, 사마타, 뭐 자비명상, 또 미국에서 MBSR 같은 미국 명상법, 또 티벳 명상법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같은 선문 안에도 일본 선도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이 서산 스님 당대보다도 훨씬 더 저는 심각하고 혼란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 불교의 정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교는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요, 선은 말 없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말 없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면 그것을 누구도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어 억지로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배워서 알고 생각하여 얻는다고 하니 이는 실로 가엾은 일이다. 요게 이제 이 글 중에 핵심적인 대목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어록이거든요. 서산대사의 어록인데,
선은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선은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말하고, 교종,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걸 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과 교의 차이점을 여기서 딱 드러낸 거기도 하거든요. 교는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이 교라는 건 뭐냐? 언어와 문자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이 있는 상대분별에서 상대분별을 끌어한 절대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양변에서 중도로 들어가는 게 교고, 선은 말 없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선은 절대세계에서 절대세계로 가는 거예요. 즉 본래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차이점이거든요. 요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안목을 갖춰야 선과 교의 차이점도 이해하고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선은 절대세계밖에 없어요. 선은 방편이나 달, 손가락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오로지 달, 법, 깨달음, 그것만을 인정해요. 본래 성불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방편도 선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선사들의 명한 종사인데, 이제 이 성가기감을 이제 성철 스님이 비판하는 이유가, 선은 법과 달 얘기만 해야 되는데 방편과 법, 그 다음에 달과 손가락이 혼재된 얘기를 하니까 서산 스님이 안목이 이제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하는데 선 공부를 뭐 교를 공부할 거면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선을 알고자 한다면 이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바로 얘기하는 선지식을 만나셔야 돼요. 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잘못하면 자화자찬이 되는데, 제가 이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선은 절대세계에서 절대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래 부처가 부처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고우 스님을 만난 게 정말로 저는 정말로 참 운이 좋았고, 정말 복이라면 복이죠. 저는 그게 복이란 복이서 이번에 이제 그 고우 스님 뵈러 간다니까 왠지 하여간 저는 조금 날 풀리면 날 데리고 할 때는 우리 정거사님하고 돈문거사님이 자꾸 가자고 지금 압박을 가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인정을 그건 아닙니다. 정선이 어떤 느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를 하는 사람 중에 교 가운데도 또한 선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분별 속에 절대세계가 있단 말을 하는 거니까, 상대분별 안에 어떻게 절대세계가 있겠어? 상대분별은 상대분별이죠. 상대분별을 끊어야, 분별망상을 걷어내야, 비워야 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는 성문성도 아니며 영각성도 아니고 보살성도 아니며 불성도 아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가 인문의 척구절이요 서외의 뜻은 아니며 세종께서 한평생 말씀하신 가르침인 것이다. 이건 교라는 거죠. 교. 그렇게 말하는 건 교다는 거죠. 비유컨대 세 종류의 자비의 거물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생사의 바다에 펴서 작은 그물로는 새우와 조개를 건지고 인천 소성교와 같음, 중간 그물로는 방어와 송어를 건지고 영각의 중성교와 같음, 큰 그물로는 고래와 큰 자라를 건져서 대성 원동교와 같음, 함께 열반의 언덕에 두는 것과 같으니 이는 가르침의 순서이다. 차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교학에서는 그죠? 근기를 따지고 그죠? 낮은 근기와 중간 근기, 높은 근기를 따지기 때문에 차제법을 얘기하잖아요. 차례차례 닦아가고 얘기하잖아요. 선에서는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선에서는 이렇게 왜 다 낮은 근기나 높은 근기나 다는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갖추면 보다 공부가 빠르고 핵심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한 물건이 있어서
예, 이제 이 한 물건이 바로 이제 선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한 물건이란 말도 원래는 안 맞죠. 왜? 본래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죠? 예. 갈기는 시뻘건 불과 같고 발톱은 무쇠 창날과 같으며 눈은 햇빛을 쏘고 입으로는 바람과 우레를 내뿜는다. 몸을 뒤쳐 한번 구르면 몸을 확 틀어서 한번 구르면 흰 물결이 하늘에 닿아 산과 강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세 가지 거물을 뛰어넘어 한 방에 바로 뛰어넘는다는 거죠. 바로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감노수를 퍼부어 무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주니 바로 조소문 중에 교회 별전의 깃털임을 이는 선이 교와 다른 점이다. 자, 요게 이제 서산대사가 이제 선의 특징, 선의 종지를 딱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거예요. 앞에는 교를 설명하고 교는 선과 다르다는 걸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은 이 성교결에서는 교와 선을 확연히 구분을 했어요. 확연히 구분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성교결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요 대목에서는 이 서산 스님이 바른 안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성철 요 동그라미 친 그거는 성철 스님이 이제 그 설명한 건데요. 같이 읽을까요? 믿기 어려운 비유 같기는 하지만 선의 뛰어남을 이 말로 능히 증명할 것이다. 이 비유는 서산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선교의 우열을 가리는 데 쓰인 말이다. 그리고 한사상의 철저한 보조도 교회의 별전은 교성보다 한층 더 뛰어나다고 했고 또한 교회의 별전이라 교학자만이 믿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종에서도 금기가 낮은 이도 또 얕게 아는 이도 망연하여 알지 못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서산은 그의 선교석에서 말하기를 화엄소에 이르기를 원돈 위에 따로 한 종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물에 일컫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로써 선과 교의 차이가 이같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도 요 대목을 보시고는 이제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교를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선과 교를 자꾸 왜 선교 일치를 말하고 선과 교가 하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이 요새 본문대로 드린 분이 아마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따로 얘기하대 해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건 다른 길이에요. 예. 예를 들으면서 예. 다행이네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예, 다른 길이에요. 바로 어제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분은 선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과 교는 길이 다르지만 깨달음은 하나죠, 그죠? 깨달음, 부처님 법은 하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인데 이걸 이제 방편. 그래서 교는 뭐냐면 방편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법은 선은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선은 그냥 깨달음이 그 자체다. 예. 그럼 우리가 참선하고 앉아있는 선을 거야. 그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리가 참선하고 앉아 있는 좌선하고 화두 공부하는 건 뭘까요? 잡수 제거나 수행 과정이에요. 이제 그것도 본래는 부처인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부득이 하는 거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수지수라 그래요. 예, 따끔없이 닦는 거다. 왜?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 무슨 짓은 말이 온갖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건 난 모르겠는데 우리 조사어록에 이제 무수지수란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을 참 잘하셨고 그 맥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왜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이 성가기감도 공부하고 무슨 입문반이니 심화반이니 전문반이니 지도사반을 왜 하느냐? 쓸데없이. 그거는 본래는 부처지만 내가 아직 본래 부처의 지혜를 발하지 못하니까, 그죠? 지혜를 발하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라는 이해를 갖추고 믿음을 갖고 그걸 이제 정득해야 되는 거야. 깨쳐야 되는 거죠. 그럼 깨치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닦는 거를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행을. 선은 수행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인정하면 이제 방편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인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고 그냥 하심하고 항상 남을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합니까? 성철 스님은 공부를 남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전문반이나 지도자 반에 계신 분들은 요걸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했죠? 208쪽이죠. 예, 208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의 법은 우리 부처님 세존도 또한 징기조사에게서 따로 전해받은 것이며 예 부처의 캐캐 묵은 말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이제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징기조사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설이에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깨치고 법문을 했는데 선을 알지 못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해동에 와가지고 징기조사를 만나가지고 선을 배우고 가서 법문을 설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처님 교조이신데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은 그걸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카페에 나온 얘기가 징기조사설을 얘기한 건 아닌데 거기는 무심도인설을 얘기를 했죠. 무심도인설을 얘기했는데 무심도인설이나 징기조사설은 다 방평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실법으로 보지 마시고 방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방편. 그래서 이건 뭐 역사적으로 실체하지 않는 얘기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방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도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면 부처님이 징기조사한테 가가지고 인가를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자체가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죠. 허황된 얘기니까 그거는 뭐 그 법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옛날에 어떤 분이 방편으로 썼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의 선의 뜻을 그릇 이어받은 자는 들어는 돈점의 문으로 정맥을 삼으며 들어는 원론의 교로 정성을 삼고 들어는 외도의 글을 인용하여 비밀한 뜻을 설하며 들어는 업식을 희롱함으로써 본문을 삼고 또 들어는 그림자를 인정하여 자신으로 삼는다. 심지어는 눈멀고 기먹은 방하를 함부로 행하여 부끄러움도 없으니 이는 참으로 무슨 마음들인가. 선을 비방하는 그 허물을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선의 종지를 바로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황당하기가 말할 수 없이 황망하다. 이제 이거는 풍토를 지금 이제 힐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서산대사가 이 성교결을 지은 뜻도 이런 잘못된 이런 그 삿된 소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성철 스님이 이제 주해를 다루는 성철 스님 당신 견해를 붙인 거예요. 이게 또 좋아요. 한번 같이 읽죠. 도노점수를 수심결에서 돈점의 양문, 돈점의 두 뜻이라고 하였으니 돈점의 문은 도노점수를 말한 것이다. 도노점수는 하택과 규봉이 먼저 주장하고 보조가 힘써 퍼뜨린 것으로서 보조는 처음에는 도노점수를 달마의 법을 바로 이은 것이라고 하다가 입적하기 한 해 전에 겨울에 출판된 저료의 청거리에서 하택은 지혜종사라 조계의 적자가 아니다고 하여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도노점수는 지혜이며 조계의 정통이 아니요 교가의 행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상의 큰 변환이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요게 이제 성철 스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노와 점호의 양문이라든가 돈점, 빠르고 늦은 두 뜻 이렇게 말하면 벌써 깨달음의 두 문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노점수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노점수는 중국의 하택 신해와 그 제자 규봉 종밀이 주장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한 분은 누구냐? 보조스님이에요. 그래서 보조스님이 이 하택과 규봉의 그 분류법 도노점수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퍼뜨린 게 뭐냐면 수심결이에요. 수심결과 정예결사문인데 이제 젊었을 때는 수심결을 주장하시다가 이 보조스님이 말년에 갔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입적하기 한 해 전 겨울에 한 6개월 전에 입적 6개월 전에 절요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택은 지혜종사라 조옥의 선종의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주장과 달리 도노점수는 지혜 아르마리의 문파고 조계 정통이 아니고 교가에서 말하는 주장이다 라고 바로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이 이 견해를 뒤늦게 가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보조 스님의 사상이 뭐냐 물으면 도노돈수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학이나 선학을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조 스님 그러면 도노 점수를 주장한다는 거죠. 수신결이 주된 저거고 이 절요나 관화결 이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상과 보순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선사들이 볼 때는 선방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나중에 이 절요와 관화결 이론을 우리 스승의 저술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가기감도 인정을 못해. 왜? 이 성가기감도 제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철 스님이 이제 요걸 도노점수설은 이제 왜 이게 유래가 됐고 이건 교가의 주장인데 이게 선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보조 스님이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정리했는데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선을 안목을 잘못 혼란이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지금 경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9쪽에 봅니다. 원교의 극치는 화음연기요 간화결이론에서 보조는 원돈 신해인 여실응교는 삭구라고 단정하고 무의 연기를 불법 지혜의 병이라고 지적하여 평생 받들던 화엄사상을 원돈 삭구이며 지혜 지병이라고 대담한 발언을 하였으니 그의 사상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조 스님이 도노점수설을 젊었을 때는 도입했다가 말년에 가서 공부가 깊어지면서 선에 대한 안목이 저는 정견이 저는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성철 스님도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요. 뭐 제가 그걸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철 스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를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후 6년 뒤에 간화결이론이 개짝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제자들이 펴냈거든요. 여기에 와서는 화엄연기나 원돈 신해와 같은 교학의 최고봉의 주장들도 이거는 아르마리에 의한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비판을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바른 선문의 안목을 갖다고 이제 성철 스님이 보시기에 대담한 큰 진전이 있었다. 이것이 보조 스님의 올바른 사상적 견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전이 된 계기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연구할 학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대부분의 학계의 원로 교수들은 다 보조 스님의 도노점수설을 정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논문을 쓴다면 다 통과를 안 시키죠. 도제식으로 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학문적인 선학이나 불교의 학문적 발전이 어렵다고 보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불교 인재원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제 선학을 하시거나 뭐 이름 있는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성철 스님의 그런 예리한 저거에서 보면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덕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고 불교인재원에서 생활참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소중한 거고 그날 원택 스님께서도 굉장히 상찬을 하시대요. 그 어려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면서 원택 스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밑에 도노점수와 원돈 신해는 같은 내용이지만 서사는 선의 뜻을 잘못 알고 돈점의 문을 정맥으로 삼거나 원돈의 교를 정수로 삼는 것은 큰 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말함으로써 도노점수와 원돈 신해가 선의 정통이 아님을 잘 밝혀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성가기감에서는 이런 혼돈이 있다고 제가 조목조목 지적해드렸잖아요. 요거는 도노점수설인데 서산 스님이 잘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그 성가기감을 아예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결에서 와서는 확실하게 견해가 딱 잡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서산 스님의 대표 저술로 보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예.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상이 바뀌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생각하고 중년과 장년과 노년의 생각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상이 뭐냐 했을 때 최후의 사상이 그 법에 대한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뭐 연애하고 뭐 놀기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가 젊어서 철 들어가지고 절에 나왔다. 그 다음에 말년에 이제 죽을 때 불교식으로 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종교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불교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교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예? 철 없을 때 교회 갔다 해서 그 사람은 교회 신자에 주장하면 어때요? 그거 어리석은 주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뭐 이 도노점수설을 그렇게 볼 일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정치 얘기지만요. 이건 당연히 얘기지만. 그런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박정희가 일본 장교에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 박정희인데 그 사람이 계속 뭐 시비 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과정이 다른 과정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왜 다르냐면은 본인이 박정희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특정인을 우리가 상정하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독립군을 찾아다니고 톱을 하러 다녔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광복 후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나라를 되찾았을 때 본인의 과오를 참회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은 이거는 저는 그건 수용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그걸 변명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상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도 똑같이 이제 나치 그런데 프랑스는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모조리 나치 협력한 사람들은 다 그냥 10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파였던 드골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그죠? 좌파 우파 갈 것 없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제 외세 이해 가지고 분단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남북이 분단되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민족 반역자들을 이제 정화, 청산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오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또 이제 오늘 이거 논란의 여지는 아니고요. 예.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선계에서는 아직도 도노점수와 원논신해를 선으로 오해하는 이가 많으니 참으로 통탄하고 남으리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견해로 선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밑에요. 교회 별전은 팔만대장경과 달리 가섭 안안으로 이신전심하여 내려온 것이니 선의 특색이다. 그러니까 선은 언어와 문자에 의한 경전과 달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온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마음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진짜 참된 거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제 교회 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별전. 교회 별전. 왜 그러냐? 교는 언어와 문자라는 상대분별 속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라면 이 상대분별의 아노마리로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난 세계.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우람 스님 같은 경우는 어느 문자 이전의 자리라고 표현을 쓰시대요. 말 이전의 자리를 표현해 쓰고 또 이 우리 선가에서는 한문으로 교회 별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별전은 팔만대장경과는 달리 팔만대장경 언어와 문자로 됐으니까요. 가섭 안안으로 이심전심하여 내려온 것이니 선의 특색이다. 진기조사설은 한국에만 있는 전설로서 서산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선교결의 본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이 서산 스님이 심지어는 진기조사설까지 수용한 걸로 보면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조선불교의 선사들의 안목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학문이나 연구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저 남방의 니까야 초기 경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경전의 말씀이 보다 원음 가까이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보다 더 원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그 후대에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10쪽에요. 내가 말하는 교회 별전이란 배워서 알며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마음길이 다하여 끊긴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며 스스로 알아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 교회 별전이나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문자와 상대 분별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가 있고 생각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걸로는 알 수 없고 모름지기 마음길 내 마음속에서 아르말이나 분별이나 이것이 다 끊어지는가. 이게 이제 삼매입니다. 삼매. 이게 이제 중도 삼매거든요.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마음길이 다하여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고 스스로 알아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냐? 큰 선지식이 알려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오로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이게 이제 자기 체험과 정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득. 이게 이제 선의 일이에요. 스스로 알아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우스님이 이걸 체험 체득이라고 해요. 체험. 네. 화두는 중도를, 선은 중도를 화두로 체험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세존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얼굴 가득히 미소한 뒤로부터 나아가서는 후세에 전한 이른바 달마에 툭 트이어 성이랄 것도 없다 한 것과 육조대사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한 것과 남악 회양의 수레가 멈추니 소를 채찍기를 한다는 것과 청원 행사의 연흥의 쌀값과 마조의 서쪽 강물을 다 마심과 석두의 불법을 모른다 함과 운문의 호떡과 조주의 차마심과 투자의 기름탐과 현사의 흰종이와 설봉의 공굴림과 화산의 북두드림과 산산의 바다두드림과 도의 춤을 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옛 부처와 조사들이 같이 교회 별전의 곡조를 노래한 것이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머무리거릴 수 있겠는가? 이는 모기가 무쇠소를 물어 뜯는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아, 이게 이제 서산 스님이 참
그 안목이 이제 이런 면에 와서는 굉장히 고준하시고 또 이 역대 명한 종사들의 한결같은 입장에 확고히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런 걸 보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모기새가 무쇠소를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이 화두는 참선은 이제 그 의형스님께서 저인데 이제 이 봉암사 그 명상마을 불사할 때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려운 격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앞길이 잘 안 보일 때 이제 저인데 해주신 법문이 그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 일은 모기가 무쇠로 된 새를 확 물어뜯는 것과 같은 용기를 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신심과 용기를 내면 반드시 이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우리 성가기관 공부하는 도반님들도 이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 용기. 네. 모기가 쇠로 된 무쇠소를 확 물어뜯어가지고 확 그 죽을 뚫고 확 물어뜯듯이, 네? 우리도 이런 신심과 용기를 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오늘 약간 좀 사족을 붙이면, 제가 약간 설파를 하면, 이거는 쇠와 모기가 물어뜯는 이런 분별심이 있잖아요. 우리 아르마리가 있잖아. 모기가 어떻게 쇠를 무느냐. 이건 상대 분별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아르마리란 말이에요. 이 아르마리를 탁 놓으면, 상대 분별을 놓아버리면 모기가 무쇠소를 확 물어뜯을 수가 있어요. 절대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제가 오늘 잠깐 팁을 드릴게요. 자, 밑으로 이제 말세에 이르러 나정근기는 많으나 이들이 교회 별전의 근기가 아니므로 다만 원동문의 이치의 길, 뜻의 길, 마음의 길, 말의 길로서 보고 듣고 믿고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므로 이치와 뜻과 마음과 말의 길이 끊어져 재미가 없고, 몰잠이라 그래요. 재미가 없고 만지지 못하는 곳에서 칠통을 두드려 부수는 경절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아르마리 공부를 조장하고 아르마리로도 깨달을 수 있다고 교학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화두는 어렵고 선구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공부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용기를 일으켜서 정견을 세우란 말이죠. 정견은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고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그 어려운 경계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간혹 신심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거나 또는 이 불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수님이 또 성철 스님이 또 고우 스님이 내가 본래 부처라니까 나에게 모든 지혜와 그런 복덕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흔들림이나 경계를 맞췄을 때 그 흔들림, 이거는 경계다. 이거는 경계도 이렇게 딱 치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면은 돌파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화두 공부는 재미가 없다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부가 초심자들은 공부가 재미가 없는데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화두 드는 것만큼 공부가 재미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맛을, 화두 공부의 재미, 맛을 느낄 때까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시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뭐 염불이나 뭐 아비라라든가 또 다라니 같은 거 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또 그 일념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데 잡념이 사라지면 재미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 공부도 그 경계만 돌파하면요, 번뇌망상이 확 쉬어진 상태에서 화두만 떳떳하게 해서 한 5분 10분이라도 3분이라도 확 그게 화두가 확 똘똘하게 드러나면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서 얻지 못하는 시원한 걸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돌파하면 돼요. 그래서 믿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가? 이제 이 서산대사가 대안까지 제시한 거예요. 이제 그대가 팔방의 납자무리들을 접대할 때 칼을 써대 긴밀히 하여 사량복탁으로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해줄 때는 이치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본문인 경우에는 바로 본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로 본문으로 경절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치로 얘기를 해주고, 이치가 필요 없고 바로 갈 사람에게는 바로 경절문으로서 활구로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쳐 스스로 얻게 하여야만 할 것이니,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선은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오람 스님이 공부 자세하게 안 일러준다 그랬잖아요. 방편을 안 쓴다 그랬잖아. 그게 맞는 거죠. 오람 스님이 하신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학은기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게 높은 적을 쓰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선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학은기 눈에 막 아양하고 입에 사탕을 갖다 넣어주는 선지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선을 모르는 거다. 그건 선을 모르고 그 방편에 머물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론 선사가 본문 납자가 학은기 중생에 맞게 사탕도 넣어주고 또 고준한 화두 본문도 해주면 좋죠. 근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고은 스님은 그런 분 같아요. 근데 고은 스님도 사탕이 어디 있다는 일러주는 주셨는데 사탕은 절대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사탕이 어디에 있습니다. 101본문에 있습니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사탕을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5번 읽고 3번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5번 읽으니까 용기가 나고 10번 읽으니까 더 이상 의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인데 사탕이 101본문에 있다. 이걸 일러줬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식들이 법을 쓸 때 다양한 전개가 있는데 이걸 탓하시면 안 돼요. 선지식을 절대 탓하시지 마시고요. 선지식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선지식을 믿고 하면 이 공부가 빠르게 간다는 거죠. 스스로 깨쳐 스스로 얻게 하여야만 할 것이니 밑줄 것이 서산스님도 이런 말을 쓰시잖아요. 그것이 바야흐로 종사의 사람을 위하는 됨됨이니라. 이게 이게 좋아요. 만일에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문득 뻘밭으로 이끌어 교리를 말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종사가 이 법을 어기면 비록 설법함에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러이 쏟아져 내릴지라도 이는 모두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닫는 것이 될 뿐이다. 보세요. 이 사탕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선을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분은 이걸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선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빠지면 눈이 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 말이 좋아가지고 아마 성철 스님이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였어요. 같이 읽으죠. 설교의 교는 성가기감에서 교라하면 도노점수이다고 한 그것이다. 근기가 낮다고 하여 사구인 원돈신의 도노점수로 사람을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의 눈을 다 멀게 하며 아무리 설법을 잘 하여도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닫는다고 하였으니 무서운 경책이다. 서산도 성가기감을 지은 시절 보세요. 서산 스님이 이 성가 82세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4세면 서산 스님 인생에서 한 절반 정도 살고 한참의 시절이잖아요. 그때 지은 성가기감을 우리가 기준으로 서산 스님의 사상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요 대목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44세에 성가기감에 지은 도노점수의 교의를 먼저 배워 익힌 뒤에 교회의 뜻을 놓아버리고 참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성가기감을 번역 안 했지만 제 같은 입장에서는 이 성가기감을 보되 여기에 이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구분하는 걸 하면 총 공부 교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익힌 다음에는 화두로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교회의 뜻을 놓아버리고 참선하라 지시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묘양산 금선대 시절에 이르러서는 공부가 익어가면서 사상도 바뀌어 원돈 점수는 삭구이며 지혜의 병이니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다고 하여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만일에 그를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닫는다고 심히 나무랐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선교서 끝부분에서 교를 중히 여기고 마음을 가벼이 여기면 비록 많은 겁을 그쳐 닦더라도 모두 천마외도가 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서산스님도 이제 성가기감이 그죠? 결국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바뀌어갖고 성교석에 이제 이 아르마리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산스님, 보조스님과 서산스님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됐다는 거죠. 그 밑에 보조, 예. 보조는 서상과는 달리 원돈신에는 삭구이며 불법지혜의 병이라고 배척하여 놓고도 가나결이론 끝부분에서는 정지가 현전한 사람은 오늘날 보기도 드물고 듣기도 드물기 때문에 다만 화두 참의문에 의지하여 바른 지견을 밝히는 것이 귀할 따름이다고 하였으니 보조는 이만큼 선종의 안목에 혼란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 보시기에 아쉬운 대목인 거예요. 보조 스님도 상당히 정리됐는데 가나결이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고 했으니 드문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선사의 본문 정사인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 했으니 양변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보시기에 보조 스님 안목에 아직도 혼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요 대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성철 스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시는 거죠. 아무리 낮고 열등한 근기라 하여도 활구만으로 지도하여야 하거늘 자기가 지적한 삭구인 지혜의 병을 거듭 권장하였으니 결국 가나결이론도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에 그 한 구절 때문에 아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선사의 안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시겠죠. 네. 끝부분에서 활구를 잘 참고하고 말하였지만 활구를 잘 참고하는 것이 그의 진의일진데 참의 사구를 어째서 거론했는지 모르겠다. 만일에 선종의 바른 법안을 가진 서성이라면 이게 이제 정한종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한종사, 명한종사, 바른 눈을 갖춘 분이야. 바른 눈을 갖춘 분이라면 결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게 허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더라도 그 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의 강의나 법문을 들으셔야 여러분 안목에 혼란이 없이 바른 안목으로 공부를 똑바로 빠르게 갈 수, 그게 빠른 게예요. 그게 빠른 공부길이거든요. 다행히도, 그죠? 다행히도 서사는 보조와는 달리 경절활구로 일관하였으니 후세의 명운이 되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서산 스님은 보조 스님보다는 명확하게 이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보조 스님보다는 안목이 이제 더 바르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보죠. 만일에 배우는 사람이 이 법을 믿으면 이 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도노법을 믿으면 비록 금생에 철저한 깨침을 얻지 못하여도 목숨 마칠 때 악한 업에 끌리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바른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요걸 방편으로 하신 말씀인데 요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즉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돈업법을 믿으면, 그죠? 본래 성부를 믿으면 금생에 설사 확철되어 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끄달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을 거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이거라도 좋은 거죠. 예? 이거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딘데?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생활참선 공부하는 도반님들께 권하는 게 이 길이다는 거죠. 예, 우리가 화두해서 금생에 어떻게 확철되어 하겠느냐는 의심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가자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서산스님, 저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내가 설사 금생에 못 깨치더라도 이 죽음에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저는 덜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 없고 돈 없고 뭐 가진 게 없더라도, 그죠? 그런 것으로부터 덜 시달리면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그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위안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죠. 돈 많이 가져도 괴로움은 또 받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자식들이 또 다투고 이런 것도 많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자지 간에도 오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 마조가 한 번 소리치자 백장이 힘먹었고 황벽이 혀를 내둘렀으며 이는 임재종의 연이다. 그대는 반드시 정맥을 가려서 종안이 분명할 것이므로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니 뒷날 이 노성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 지금 이 사명대사에게 서산스님이 법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절대로 이걸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만일에 노성의 말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걸 보면요, 서산스님이 이 말년에 와가지고 그 의성 운동도 하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관에서 보면 서산대사가 칼과 방패, 화살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그러한 기준에서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산스님 같은 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서산스님을 왜 우리가 위대한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서산스님을 종교가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생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는 종교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이와 같이 융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니까 이 사람은 파괴성이다 이렇게 하면 서산스님이 파괴성이라고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서산스님을 파괴성이라고 욕하는 스님들이 계셨대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계율에 집착하는 소승의 입장이 되는 거죠. 소승의 입장이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만을 진리라고 보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거는 삿된 것이라고 보면 양변의 부처님의 중도 견해예요. 부처님의 중도 견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변에 빠지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경전이나 남방에서 초기 불교를 배워오신 분들이 이런 견해에 집착하고 있으면 저는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성에 와서 이 서산대사의 가르침이나 화두선에서는 이 중도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도의 가르침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 무슨 초기 경전이나 초기 불교나 또 남방불교의 성가의 그 계율에 지켜야 되는 것만이 옳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가서 요 성철 스님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글 한번 읽고 마치죠. 이 선교결은 서산 만년의 명절하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돼요. 성가 기간만 보고 이걸 안 보면 옳게 서산 스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위에 글과 같이 선교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선교 일치 운운하면서 혼동하지 말 것이며 말세의 낮은 근기라고 하여
원돈 삭구 지혜의 병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지 말고 오직 정전에 활구를 내세워야 한다. 선물의 가장 큰 병은 원돈 지혜에서 오는 정수사상이니 오직 육조의 유전돈법의 유전을 지켜서 참고하는 화두에 마음의 힘을 다할 것이며 공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경계와 지혜에 병들지 말고 오매이려와 내외의 명철을 참으로 깨달음으로써 불성을 밝게 보아 본분납성으로써 불조의 정법을 개성하기를 바란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성철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새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뭐 선문정로나 백일본문이나 또 육조단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항상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걸 이 뜻을 깊이 헤아리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심화과정이나 전문과정에 가서 차차차차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선은 부처님의 경전이나 경전에 의거한 언어와 문자의 사량분별로 양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중도에서 중도만을 인정하고 중도를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부처로 바로 깨치는 거고, 선은 우리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선은. 그래서 누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 법문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은 공부가 이제 읽지 못한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요. 차차차차 하면은 뭐 한 10년 정도 하면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인생 100세에 10년 공부 못한다고 깨침을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아직 장장하니까 저는 한 마음으로 한 10년 작정하면 저는 분명히, 그죠? 지금 우리 정거사님이나 동문거사님 몇 년 하셨죠? 4년 했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저 앞에 인연은 좀 지우고 그건 옳은 인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한순간이죠. 우리 선희 보살님도 다시 이제 한 1년쯤 돼가나요? 1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오히려 우리 근기에 맞고 쉽게 하면서도, 그죠? 쉽게 하면서도 또 고준함을, 본분적을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마음 먹고 하면은 저는 아마 한 2년, 4년만 돼도 상당히 저는 달라지실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한 4년 하신 분들 중에서 공부가 잘 되는 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이렇게 어디 수련회나 어디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으니까요, 이게 공부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해인사 백년함도 공부 분위기 아주 좋았고, 또 지난번에 상원사 수련도 공부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는데도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즐겁고 이렇게. 그래서 화두 공부한다는 것이 꼭 힘들고 고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밝고 즐겁고 행복한 공부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고 가면 잘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셨습니다.